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요한복음 9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여섯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입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표적과 기적의 차이는 뭐냐? 표적은 그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기적은 단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9장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눈을 뜰 수 없는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람들과 논란이 있다가 그 이웃 사람들이 결국은 바리새인에게 고발했지요. 고발을 하니까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니까 유대인들이 피고발자인 눈뜬 사람을 조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래도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2차로 피고발자를 소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경찰에 가면은 조사하고 부모 조사하고 주변 사람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지요. 그리고 재판에 넘기지요. 그래서 재판 가면 공판을 하고 구형이 되고 마지막에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거의 그때나 오늘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눈이 어두운 사람, 육적인 눈 어두운 사람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설 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 자신은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을 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육적으로 눈이 어두운 분을 택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 쓰고 약한 사람 쓰고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에게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나 승천했을 때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차 조사하고 부모님의 조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주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차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로 조사하고 부모님 주변 사람들 조사하고 다시 야 이거 뭔가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시 오라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내들인 공회 같은 겁니다.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족장들이죠. 외국에 가면은 족장이 그 지역을 지배하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집성촌이라 그래서 그 지역의 집성촌에 제일 어른이 그 동네를 이끌어 갔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두 번째 소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환에서 첫 번째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한된 사람이 진술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불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포네산입니다. 부른다는 것이 소환한다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너 와, 아니면 검찰에서 너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와 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13절을 보면은 거기는 헬라어 아구신을 써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와라라고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소환장이 오면은 가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오라 그래도 가지요. 가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니까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영광 돌린다,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누가 얘기했냐면 이때는 여호수아가 죄를 진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간에게.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여리고성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죠. 자기 집 침상 밑에다가 숨겨놨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화를 가지고 갔지요. 그랬을 때 아이성에서 전투에 망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실 직고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건 너가 진실을 고백해라, 이실 직고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죄인이라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요. 재판받기 전에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요. 재판이 끝나야지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기 전에 선전선동하는 게 있죠. 그리고 죄인이다 했을 때 자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너 그 사람 너 죄인이야.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무흠한 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받으니까 이제 눈이 뜬 사람이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진술하냐면, 자,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나는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사람도 두 가지 진술을 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보이지 않다가 그분이 와서 내 눈을 띄워준 거,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위증을 거부한 겁니다.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주받는다 그랬죠. 사실을 진술하고 위증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너 그 사람이 죄인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눈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25절, 24절, 2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술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술할 때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온전하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진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증하라고 했을 때 간증을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전히 체험한 것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뻥튀기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한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것 없이 그대로 이야기할 때 당당하지요.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몸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할 때 맥박이라든지 몸에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진리, 체험한 것만 이야기할 때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두려워하면은, 벌벌 떨면은 머리가 하얗게 돼갖고 준비한 이야기까지 할 수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께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이나 간증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두 번째 소환돼서 질문을 두 번째 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첫 번 사항은 그 사람이 내게 뭐 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 의문부호로 얘기합니다. 강압적인 자세고 반복적으로 유도 신문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계속 쓰라고 합니다. 탈북했다가 붙잡혀서 이북에 갔다가 수용소에 갔다가 다시 탈북해서 남한에 온 분들이 간증 들어보면 중국으로 탈북했다 북한에 다시 보위부에 잡혀갔을 때 똑같은 거를 계속 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쓰면 앞에 거와 뒤에 거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때 생각이. 그러나 본인이 체험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똑같은 걸 계속 하냐면, 이 눈뜬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유도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눈뜬 사람이 진술합니다. 내가 이미 얘기했다. 너희들 청력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어찌 다시 듣고자 하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이 눈뜬 사람이 약간 화가 났습니다. 야, 내가 얘기해 줬지 않냐? 그걸 왜 자꾸 얘기하라 그러냐? 왜 다시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는가? 나는 제자가 됐다. 그런데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냐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면서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제자가 되려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눈뜬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신앙의 뚝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위증을 하고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뀌어졌습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이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조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치를 준 분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실하에 흔들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견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해라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수치를 주니까 본인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용서하고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 바보로 여기고 더 밟아서 문질리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담대하게 오늘 눈뜬 사람이 진술하는 것처럼 공수를 바꾸어서 책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지혜롭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곳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신문과 진술입니다. 자, 두 번을 주고받거니 했습니다. 주고받거니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아하, 이 눈뜬 사람이 바보가 아니네. 어허, 이러면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욕을 합니다. 욕한 것은 폭언합니다. 여러분,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큰 소리로 막 책상을 내리치고 이러는 거 있지요. 영화 보면은요. 그것은 겁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의 조사를 해보니까, 두 번의 오늘 신문을 해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욕해야 되는 겁니다. 막 책상을 치고 막 이랬겠지요. 야, 똑바로 임마, 그게 아니야, 막 이렇게 큰 소리로요.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죠. 여기서 지금 그 모양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욕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두 개 질문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다 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얘는 제대로 믿음이 있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흐리멍텅할 때는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못 받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는 누구나 인정을 해줍니다. 오늘 이 눈뜬 사람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는 겁니다. 여름에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칼을 접습니다. 흐리멍텅한 사람은 찔려 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 스승되는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디서 공부했는지 알지 못한다. 신학 공부 어디서 했는지, 아니면 세상 공부 어느 학교에서 했는지, 거짓말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 치는 게 하도 많아요. 나오지도 않은데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권위를 폄훼하고 경멸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엉터리로 공부하고 나타났다. 야, 니네 담임 목사 엉터리야. 공부도 하지도 않았어. 학교도 안 나왔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1장 18절과 5장 46절에 보면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다.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냐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보고자 하는 것만 봤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신문이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이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에서 4개의 절을 할애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진술을 기술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하다 이랬습니다. 야, 너희들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뭐 가끔 방송에도 나오지요. 검찰의 조사받으러 조서를 쓸 때 검찰이 자기 멋대로 조서를 써놓고 사인하라 그린다고. 이상하다라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이상하다라는 똑같은 헬라어를 써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마우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거기서는 이상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없고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한다.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설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신문하는 사람이 물었을 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내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구약에서 특히 이사야서에서 얘기할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귀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뜬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 말을 행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다. 미가서 6장 8절을 이 눈이 뜬 사람이 인용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리고 여기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잠언 15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악인은 멀리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다. 하나님께로 메시아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보면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해주었죠. 그리고 눈을 못 뜨는 사람을 눈뜨게 했죠. 에바다를 지 에바다 해서 열려라.
귀가 열려라. 오늘 이 눈뜬 사람의 5가지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변증입니다. 예수님을 변증해 주시는 겁니다. 본인의 신앙을 변증해 주는 겁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오늘 이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해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신앙을 변증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4절에 보면은 이제 4번째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진술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4번째도 역시 2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자, 이제 당하지 못해요. 말싸움에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인격 무시하고 인신 공격을 합니다. 인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보세요. 막 하다 보면 나이도 어린 것이 건방 떤다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불리해지면 얘기합니다. 인신 공격을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야,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 저 밑에 아래 것이 어떻게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있죠. 인격을 무시했습니다. 인신을 공격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너를 쫓아내버린다. 야, 너 꺼져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2번째 신문했을 때, 3번째 신문했을 때 욕했다 그러죠. 욕했다고. 욕하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쫓아내는 겁니다. 순서가요. 말로 했고 그 다음에 쫓아냈다. 쫓아냈다는 것은 22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인하면 출교한다 그랬죠. 여기서 쫓아냈다는 것은 회당에서 야 꺼져, get out입니다. get out. 너 나가버려 이겁니다. 왜 이 사람이 욕을 먹고 쫓겨났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증하면 간단합니다. 그 사람 사입이야. 그 사람 돌팔이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 사람한테 낚게 됐어. 나도 잘 몰라.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아마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게 돈을 벌었다든가 한 자리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욕을 먹고 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하는 겁니다. 이 눈뜬 사람은 정말로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미래가 암울했는데 그 미래를 열어주고 경제활동을 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도저히 위증 못하겠다. 배반자가 내가 못하겠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체험을 확실히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체험이 허리벙탕하면은
왔다 갔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미움을 받는 것이 오늘 보면은 욕을 먹었고 출교를 당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천으로 살 때에 오늘 이 눈뜬 사람과 비슷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일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이 눈뜬 사람은 처음에 예수 그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두 번째는 선지자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서부터 왔다. 신앙에 보세요. 처음에는 그 사람 예수 그 사람이 나 고쳐줬어. 나랑 별로 관련 없어요. 두 번째도 선지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였어. 세 번째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그냥 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사람이 개한된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진술을 통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리새인과의 진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체험한 것을 그대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보면은 이 사랑과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교당할 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눈뜬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수모는 하늘나라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박해나 어려움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얘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로 사람보다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환난, 공고, 핍박은 하늘에 쌓는 상급이라고 생각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